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 공급을 받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었죠. 그러나 6일 동안은 날마다 거뒀지만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그러니까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40년간 두 발로 디뎠던 그 땅은, 그 광야의 땅은 사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아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땅을 보면 미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과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에 소망이 없을 때에야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애굽에 있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였고, 그때는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였는데, 차라리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원망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보면서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땅을 보면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를 먹이시는 분은 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빵도 먹고 또 자기들의 노력으로 목축해서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로 나온 이 순간에는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만이 이 백성을 채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훈련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들이 드디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지만 위로부터 양식이 공급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끊깁니다.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다시 땅을 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끊겼기 때문에 땅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땅에 심어야 됩니다. 거두지요. 경작이 시작됩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죠. 성경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 그대로라면 사실은 심기만 해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막 맺어야 되죠. 비옥한 땅이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중해에 근접해 있는 서쪽 평화지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어느 정도의 평화지대를 제외하고는 중앙에는 산악지대,
그리고 동쪽에는 광야지대. 그야말로 농경을 하기에, 심고 거두기에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이 석회암에 크고 작은 암석들이 많아서 사실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을 때 땅이 물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자라죠. 근데 땅이 물을 품지 못하고 암석이니까 그대로 씻겨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땅이었습니다. 힘들게 이 암석의 땅을 막 개간해가지고 어떻게든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땅을 개간했지만 물줄기가 너무 귀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건기가 끝날 때쯤, 우기가 시작되기 그 전에 조금 이르게 내려주는 이른 비와, 그리고 우기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마지막에 내려주는 그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이는 그 땅에서 농경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써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실 때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들에게 풍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풀들이 자라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 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위로부터 은혜를 구할 때에만 이 자손이 그 땅에서 후손 대대로 장구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형상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여러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백성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다시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공급은 먹고 목마르고 배고픈 공급이 아닙니다.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제 하늘로부터 참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요한 복음서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고 길게 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끝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 만나,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여 우리가 그 떡을 항상 먹게 하여 주소서 라고 간구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그 참 만나,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거두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날마다 누리는 은혜에서 또한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주간 힘을 내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한 주간 힘을 내서 살아가시죠. 물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양식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선포되는 이 영의 양식, 이 갑절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또 한 주간 힘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과 이어를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친히 먹여주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보고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떡을 먹을까 하여 오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또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 수많은 모습들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사람들이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의 떡을 떡으로 알아보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자 갈급한 자들,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 눈앞에 하늘로부터 온 이 나는, 이 땅에 서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죠.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가 되는 자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떡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날마다 먹고 갑절로 먹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시고 인치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 아파트는 얼마나 높고 빌딩은 얼마나 많으며 슈퍼에 가면 없는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는 점점 광야같이 심기도 거두기도 어려운 그런 황량한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집착하죠. 이 땅의 것에. 본능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쥐고 더 집착하고 더 긁어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 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떡, 참 만나를 바라보며 날마다 먹고 거두고 갑절로 거두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위로부터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투표도 했는데요, 이 청빙의 과정이 있기까지도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자랐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남겨진 모든 과정과 또 함께 할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결정된 사항에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정 마음에 가득 담아 순종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우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나누이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한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황량해져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